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결단하고 따를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야곱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쓰던 칭호인데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요셉을 만나서 말을 듣고 또 경험하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단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양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길 양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곡식만 가지고 가게 되면 그 곡식을 헐어서 길에 가는 동안에 먹고 또 올 때도 먹고 하다 보면 그 양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길 양식을 따로 주게 되면 그 자기들이 산 곡식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양식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길양식, 이 곡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한 형제에게 한 자루씩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나귀나 노새나 낙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갖고 가다 보면 먹다 보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길양식을 따로 줬다고 하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길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곡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길양식을 따로 언급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길양식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수레까지 주게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 용도로 쓰이고 또 멋을 내기 위한 것 정도로 이제 쓰이는데 당시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애굽 옷을 입은 건데 귀한 것을 입었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로서 세상을 지배했는데 양식 때문에 세상을 더욱더 확실하게 지배하던 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오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만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올 수 있고,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베냐민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준 것은 이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이기도 하였지만 그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종 비라도 결국은 강간을 당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또 그 산모로 있던 사람도 죽게 됐고, 이런 가운데서 혼자 있는 베냐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큰 선물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하던 때와 같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신에 주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형들이 그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를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베푼 것입니다. 또 아버지에게 수은아귀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또 따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제발이라고 하는 당부의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싸우고 부딪히면 싸우고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고 싸우는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집안에는 어머니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라헬, 레아, 실바, 빌하 이렇게 다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이고 하나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서로 분열될 일이 없는데 각기 다 제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좋은 은사를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에 따라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터인데 다 자기 주장하고 다 자기 의견을 내고 다 자기 뜻대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요셉은 모든 형제들이 하나 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보다 형들을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면 이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져 가고 분열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